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랬던 오늘이에요.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요,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서울 남로의 여신도의 삼지구 함께 모였는데요, 한 해 동안 참 교회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마다 열심히 헌신하고, 또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칭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오실 때 다들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요, 어떻게 내비를 보고 오셨을까요? 내비게이션 켜고? 아시는 길이어서 익숙해서 그냥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행복한 교회 지금 이제 13개월째 지금 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길치예요, 길치. 갔던 길도 다시금 새롭고요,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길을 많이 헤맬 때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이 시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또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지만, 예전에는 제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참 행복했거든요. 또 길에 낼 텐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또 뜨니까 참 좋은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길로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남성이라 한다면 우리 윤성 목사님하고 저 둘밖에 없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요, 새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된대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고,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으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뒤돌아보니 저는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었고 속썩인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을까? 아내 말은 잘 듣습니다. 그래야 가와 만사성, 상위에 맛있는 것도 올라올 수 있고, 잔소리 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은 제가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내비게이션도 틀릴 때가 많대요. 틀린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도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길치인데도 불구하고 내비만 켜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지요. 딴 생각하다가. 그런데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정말 바빠요. 정말 분주하고 바빠요. 계속 또 길을 찾아가지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고. 근데도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목적지가 인도해요. 늦었다고 나는 투덜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 책임이죠. 내비가 가란 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딴 생각하다가 잘못 길을 들어설 때도 있거든요. 그럼 또 헤매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도 참 다양한 길이 있거든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가 가야 할 길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온전한 길입니까? 길이 많고 참 복잡하고 때로는 공사 중이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 사고도 터지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날 줄 알고 교통사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왜 전지전능하신다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라는 그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
TV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뭐 연예인들 나오면 좋아 휘덕 웃고 옆 친구들과 함께 커피 마시는 시간 그렇게 많은데 뭐 어째 단 5분,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 여기 있는 분들은 얘기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예. 왜 어째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왜 바빠서라고 생각하는지. 주일 한번 성수, 옛날에는 정말 주일 성수 어때요?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다음 주 또 있잖아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는 다음 주인 것이지 이번 주는 이번 주거든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 때로 귀찮게 할 만큼이나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가끔은 핸드폰이 렉이 걸려가지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셔요. 단 한 번도 졸지 않으셔요. 항상 깨어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네가 구하는 대로 다는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때요?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또한 시편 139편 2절,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아십니다.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어때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셔.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은요, 하다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어요. 승질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온유하십니다. 끝까지 길이 참으셔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자식들 처음 속삭일 때 어떻습니까? 그 자식 승질내고 화를 내도 어때요? 죽여 살려요. 내 자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부모는 승질나면 혼도 내고 매도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쉽게 다그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떻다고요?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18절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 또한 역시 바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란다면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보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어때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요.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요, 불안하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 요즘 뭐 AI 시대라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머리 넘기는 시간이 있어도, 찍어 바르는 시간은 있어도, 병원 갈 때 아프대도 그냥 가시는 분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도 다 차려입고 나가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기 전에
꼭지가 바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찾고 부르기를, 찾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 그렇게 기다리셔요. 마치 잃어버린 그 아들을 그렇게 목놓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어떻습니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참 반가운 소리예요. 저는 이 소리가 참 반갑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는 거예요. 왜 경로를 탐색할까요? 더 멀리 가게 만들려고요? 더 엉뚱한 길로 인도하려고요? 아닙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거고요, 내가 실수하는 거고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든지 오로지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또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정말 바빠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 GPS, 그 속도 감지기 옛날에 차에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재미났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지방을 가면 그 지방에 사투리가 막 튀어나와서요,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그 내비게이션 재미난 걸 깔아놨던 게 뭐였냐면, 속도 100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가서 속도를 줄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내비게이션 말하지만, GPS 말해주지만 그 안 따라하잖아요. 갈 때까지 속도를 내잖아요. 근데 애기 목소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이 아빠 100 나중에는 목이 터져나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100 속도 줄이라는 거야. 사진 찍는다고. 그 애타는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로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한 생각해보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어땠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먼저 재산을 달라 하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자식 돌아오는 그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가더니 그 아들을 혼냈습니까? 등싹 스매싱을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발을 신을 신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것은 신분을 다시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져묻지 않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으면 되는 거야. 딴 길로 안 갔고 목적지가 내 길로 돌아와서 잘했다. 네 의도는 나한테 와가지고 종으로라도 살면 먹고 죽지는 않겠지, 먹고는 살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온 그 의도는 네 의도일지 몰라도, 아버지의 의도는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저 담임하다가 와서 더더군다나 이 성도들 볼 때마다 그럽니다. 한 주만 안 보여도 너무 막 속이 상하고 아파요. 근데요, 교회 와서 쿨쿨 졸고요, 딴짓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그 발걸음이 교회로 왔다라는 것에 감사해요. 올 때 많은 생각들도 고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목적지는 어디로 왔어요? 주의 집에 왔어요. 주의 집에 온 것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다 그냥 졸고 있어도, 저는 그 모습이 이뻐요. 저라도 교회에서 졸고 떠들고 장난해도, 우리 아이들 떠들고 장난해도 바로 교회에서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항상 주의 집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폭풍우가 쳐서 포도나무 줄기가 확 찢어져서 거기에 많은 열매가 달려있는데, 아이쿠야 이거 다 버리겠네. 그런데 멀쩡하네요. 잘 봤더니만 신기하니만큼 그 가지가 끝에 살짝 붙어 있어요. 와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무가 쭉 찢어진 것은 다시 소생이 안 돼요. 그런데요, 엉터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요, 나무에 살짝 붙어 있는 가지는 영양 공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양 공부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곁에 주님집에 붙어있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치지도 않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옳거니 괜찮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주신다라고 오늘 본 말씀합니다. 그렇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주신다. 그리고 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은 어때요? 멀리 계십니까? 아닙니다. 멀리 계시지 않대요. 숨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숨지 않으신다고요.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함께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내 뒤에서 이곳이 바른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다시 검색합니다. 경로 이탈합니다. 다시 검색합니다.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거나 고장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장날 뿐이 아니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고요.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들이 더 좋아 보이고 빠를 것 같거든요. 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응답 받겠어?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정신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어?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능력이 더 좋아. 그래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계셨어요. 자,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을 보여주셔요. 엄청난 지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그 다음 지진 이후에 불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불이 임하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는 좀 멋지고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해요. 뭐 어디 계셨을까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해 보이고 현란한 그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 저는 눈 뜨고도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눈 감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집중하려고? 예, 왜? 어디에? 하나님께.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알 겁니다. 눈을 감는 순간 더 선명해 보이는 하나님, 눈을 감아서 어두워지는데 더 선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집중하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될 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다 그리하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돌부처 앞에만 우상 숭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 우상인 거예요.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입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이방 신들뿐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그것이 전부 다 신격화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제2계명이 뭡니까? 널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요. 1계명 전부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 다 주잖아요. 어떻게 네가 지혜를 구하느냐? 네 목숨도 구하지 않고 네 명예 그럼 구하지 않았다. 내가 다 줄란다.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우상숭배의 근 본지지가 돼버렸어요. 이방 여인들 1,000명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다 허용해 버렸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요시야 종교개혁 때는요, 기가 막힌 거는요,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좌우에 우상들이 질비한 거예요. 우상들이 질비하고요, 그리고 해달별 신이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에는요 곳곳에 우상들의 벽화가 가득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솔로몬이 이 우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무당집을 차려놓는 거예요. 산당을 차려놓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요. 근데 저문 열고 나가서 어때요? 내 우산 누가 가져갔어? 비 오는 날 내 신발, 우리 신발은 안 벗지만 우리 시골에서 맨날 싸우는 게 그래요. 신발 갖다 싸워요.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신발 다 비슷하거든요. 별거 다 아닌 것 갖다 싸우고 미워하고, 때로 식당에서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음식이 이렇게 해놨어. 아니, 수고하신 분들 생각한다면 가면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성가대원들 성가대 하게 되면 저 음박자 틀렸다고요. 왜 그걸 보십니까? 주보를 막 찾아봐요. 나는 찾아내는 어떤 능력자예요? 그거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곁가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탈해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에,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당회원 수련회를 가는데 군사 선유도를 갔어요. 간 건 아닙니다.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 저는 앞서 말했듯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합니다. 내비게이션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데, 근데 한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많이 아는 길인데 지금 내비게이션 엉뚱한 길로 지금 인도한다고, 그냥 내 말만 듣고 가래야. 운전 제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켜있는 순간 뭐라 합니까? 계속 내비게이션은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 아유, 목사님 저 꺼버려요. 내비게이션 내가 아니까. 그 목이타게 외치는 그 내비게이션 목소리만 꺼지니까 고요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다 보니까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꼼짝달 새가 없어요. 길을 다시 돌릴 수도 없었고요. 결국 선유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일정은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그냥 돌다가 왔던, 하루로 갔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갔다 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여러분, 신앙의 길도 항상 선택의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잘못 가는 길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참으로 온유하셔요. 이 길이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꺼버리면 그만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속이 타 들어가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이 음성 들으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의 음성 들으며 겸손히 섬기셨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아유 내년에는 안 해, 나 구역장 내려놓을 거야, 나 교사 안 할 거야, 나 성가대 이제 쉴 거야, 잠깐만 내려놓을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주님이 그래도 내게 원하시는 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그 음성이 안 들린다 한다면 지금 세상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주장과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만 계속 바라보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듣기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 동안에도 주님의 뜻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할 그 곳,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더라.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는 더욱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임을 명심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